마하트마 간디는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존경받을 만하고 귀중하신 분이지만은 그러나 현대 크리스찬 기독교인들을 바라볼 때 정말 그들을 신뢰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지적은 오늘날 많은 현대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의 성품과 그 발자취를 따라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지적하고 있지요. 미국의 타임지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설문조사를 했는데 종교가 없다라는 그 란에 그들은 신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융통성과 또한 교주적이며 비도덕적이지 못한 그러한 도덕적이지 못한 현대 기독교인들에 대한 거부감이 그들에게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20절에 보면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아무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계를 강타하고 홍수가 이 한반도를 강타한다 할지라도 말씀에 주의하는 자, 할렐루야, 말씀에 주의하는 자, 기브 어텐션, 말씀에 주목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얻는다는 것은 뭐냐? 마차, 황금 마차처럼 우리가 타고 가며 하늘의 귀한 것을 우리가 얻게 되어지고 바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하늘의 복을 바로 얻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다 복받은 자의 복덩어리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다 아브라함처럼 복덩어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행복한 자요, 또한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자. 이사야서 43장 4절 말씀. 우리는 보배롭고, 같이 한번 따라서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자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로 이스라엘 광야 노정의 현대적인 그러한 그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요. 자, 성경 속에 보면은 인류 구원을 작정하신 하나님의 거대한 그 구속 계획이 한치의 오차 없이 완벽하게 설계되어져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사람은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질 수가 있어요. 모세도 실수하고 넘어지지요. 아론도 넘어지고 또한 미리암도 광야에서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다 데려가시고 불신과 원망과 불평에 빠졌던 출애굽 세대, 그들은 바로 세레신의 이해와 바람에서 다 그들은 멸망의 길, 폐허의 길에서 그들은 죽고 말았지만은, 그러나 정말 말씀을 붙잡았던, 말씀을 가까이 했던 그 여호수아와 갈렙은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른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역사는 한치의 그러한 오차 없이 완벽하게 진행되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경륜을 역사 속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그런 하나님의 여러 가지 그러한 활동들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 자, 하나님의 섭리를 진행시키는 가장 큰 원동력은 바로 언약이라 할 수 있어요. 언약. 같이 한번 따라서 언약. 예. 언약과 그 언약의 성취라고 쓰는데 바로 이 언약 베리트. 바로 이 횃불 언약이 BC 2082년 아브라함과의 그 횃불 언약이 바로 692년 만에 창세기 15장에 바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횃불의 언약을 맺으셨어요. 아브라함과 여러 가지 7가지 언약이 있죠. 세겜의 언약, 그 다음에 헤브론의 언약, 부엘세바의 언약, 또 할의 언약, 그런 많은 언약이 있지만 그러나 바로 횃불 언약, 바로 하나님이 430년 동안 그 애굽에서 너희들이 종살이 할 것이고, 또한 4년 만에 바로 하나님께서 큰 재물을 얻어 그 애굽 땅에서 너희들이 나올 것이고, 하나님이 그 나라를 징치할 것이라. 할렐루야. 그 400년 동안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할 것이며 거기서 많은 재물을 얻고 바로 거기서 나올 것이며 하나님이 그 나라를 징치하실 것이며 너희는 바로 이 아브라함과 언약한 그 자손과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이것이 바로 횃불 언약의 그러한 핵심 내용이죠.
그 핵심 내용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그 때에 70명이 그 야곱의 70가족이 애굽으로 고센 땅으로 이민 갑니다. 그리고 430년 동안 거기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이 때가 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 나오게 하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바로 요셉의 해골 그 뼈를 그들이 메고 나와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요단강을 건너 세겜 땅에 가나안 정복 16년을 마친 후에 가나안 땅에 요셉의 뼈를 묻었을 때, 그때 비로소 BC 1390년 692년 만에 그 횃불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말하자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시대마다 연결시켜 주고 있는 그 고리는 바로 그 연결고리가 바로 언약이지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의 언약,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 후손의 언약, 그 다음에 노아를 통해 무지개의 언약,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의 횃불 언약, 그 다음에 다윗과의 언약, 에레미야의 새 언약, 에스겔의 새 언약. 그 언약이 바로 예수님이 바로 여자 후손의 그러한 그 언약의 성취로 바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주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마태복음 1장 21절. 자, 그러므로 그 수처녀인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바로 여자의 몸을 빌어서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 최후의 만찬, 바로 그 떡과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바로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찢는 내 몸이라, 그 다음에 포도주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그런 피다 하면서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할렐루야.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하나님은 시내산에서도 그 다음에 그 모세를 중보자로 해서 대표자로 그 피를 양푼에 담아 바로 제단에 뿌리며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 피를 뿌리며 그 다음에 히브리서에 보면은 바로 언약서에 그 피를 뿌리며 바로 하나님과 세 가지 그 언약을 맺는데,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가 되어지는, 같이 한번 따라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한 우리는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 갈라디아 3장 7절 말씀,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바로 아브라함의 아들이라 일꾼을 받을 것이며, 그 다음에 갈라디아 3장 9절 믿음이 있는 자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갈라디아 3장 29절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아브라함과 함께 유업을 받을 자, 상속자다. 같이 한번 따라서 상속자다. 가나안 땅뿐만 아니라 영적인 가나안 천국을 유업으로 상속받을 자라. 저와 여러분들이 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우리는 시내산의 그 피의 언약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요, 왕자요, 공주요, 아들과 딸이며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 시내산 언약 핵심적인 내용 세 가지가. 두 번째는 뭐냐? 또한 열방의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할 것이며, 같이 한번 따라서 열방의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할 것이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메시아를 거부함으로 다시 또 다른 나라, 바로 대한민국을 통해서 또한 미국을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셨고, 마침내 이 동방의 한 나라, 바로 이 대한민국에 136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을 전파하게 하신 하나님, 이 땅에 6만 교회 10만 목회자 1200만 성도 열매 맺게 하셔서 세계적인 제사장 나라를 삼으셨어요. 할렐루야. 복음의 선교 강국을 삼으셨습니다.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 열방의 제사장 나라가 된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요, 거룩한 백성. 같이 한번 따라서 거룩한 백성. 거룩한 백성, 거룩하다. 이것은 뭐냐? 카도시, 제사장 나라, 코헨.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우리는 코헨 제사장이요, 그 다음에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요, 그 다음에 카도시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자녀요. 할렐루야. 에? 우리는 쇠골라 하나님의 자녀예요. 쇠골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믿습니까?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이 구속사의 그 결론은 인류 구속을 위해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가 바로 언약의 피라는 사실이에요. 마가복음 14장 24절, 스가랴서 9장 11절, 히브리서 9장 20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바로 이 언약의 피라는 말씀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보배로운 피를 흘리신 것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이미 약속되어진 거예요. 시내산의 피의 언약, 그 다음에 여자 후손의 언약, 창세기 1장 21절에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의 옷을 입혀줘, 가죽 옷을 입혀주셨어요. 가죽 옷은 양이 대신 피 흘리심으로 하나님 그 피를 받으시고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 은혜의 옷, 십자가의 옷을 입혀준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지극한 아가페적인 사랑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속죄의 사역이 영원 불변 영원한 것임을 우리에게 바로 잘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약의 그러한 약속대로, 언약대로, 구속의 언약대로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바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같이 한번 따라서 때가 참에 아담 이후로 약 6천년 만에 때가 참에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6천년 만에. 아브라함으로부터는 4천년 만에.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므로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때가 참에 예수님이 마리아 여자의 몸을 통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고, 로마서 5장 7절에 보면 기약대로, 언약의 약속대로 기약대로 오셨다. 같이 한번 따라서 기약대로 오셨다. 에베소서 1장 9절에 보면 때가 참 경륜을 따라 오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아무렇게나 이 구속의 역사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역사 속에, 세속의 역사 가운데 바로 구속사는 연필이 보면 나무로 쌓여 있지만 그 중심에 그 심이, 연필 심이 흑연이 있는 것 마냥 오스카 쿨마이라는 신학자는 모든 세속의 역사의 중심은 바로 구속사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셨어요. 성경대로 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 또한 기약이 되면 예수님께서 재림의 성취를 위해 어김없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기약대로 어김없이 예수님께서 재림의 성취를 위해 어김없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국에 자랑할 만한 그 성자나 일컫는 사랑의 온자탄 손양호 목사님,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거대합니다. 할렐루야. 주기철 목사님도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 밖에 비치누라 악하신 두 어깨에 십자가를 지셨도다. 할렐루야. 우리 훌륭한 주기철 목사님, 손명호 목사님 날마다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며 일제시대의 신사참배를 거부하며 그들은 정말 예수님이 걸어간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이 광야 40년의 역사를 축약해 놓은 것이 바로 민수기서 33장에 다 축약해 놓고 요약을 해놨어요. 자, 첫 번째로 이 광야 노정의 역사를 보면은 바로 민수기서 33장 36장에 걸쳐서 보면 이 광야 40년의 노정을 종결 지으면서 지금까지의 출애굽의 역사와 광야의 40년의 여정을 회고하고, 다시 모세는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말씀을 선포하면서 다시 광야의 여정을 회고한다. 같이 한번 따라서 광야의 여정을 회고했다. 율법을 보완하며 미래의 가나안 정복 사업에 대한 주신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는 내용인데, 그 광야 노정의 모든 여정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들이 움직였다라는 거. 같이 한번 따라서 할 첫째로 여호와의 명령대로 움직였다. 자, 42번의 진을 쳤던 그 지명들, 이 지명 곳곳이 다 하나님의 구속사의 섭리가 그곳에 담겨져 있어요. 봉에는 바로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과 물 가운데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 가운데 세를 받았다. 같이 한번 따라서 구름과 바다 가운데 세를 받은 거요.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요한의 물세를 받고 다시 오순절날 성령세를 받잖아요. 그러나 구약시의 성도들도 구약교회 성도들도 다 그 홍해 가운데 구름 가운데 바다 가운데 그들도 물세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령한 음식을 먹고 흰 광야에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는데 이것은 신령한 양식이다. 또한 르비딤 반석에서 또한 신령한 그 음료 물을 마셨는데 이 생수는 바로 반석은 그리스도를 의미하며 그들이 마신 음료는 신령한 음료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도 요한복음 7장 37절 명절 곧 끝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같이 한번 따라서 하니까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치리라. 할렐루야. 반석이 되신 예수님 바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은혜 받으시고 이 시간 성령의 생수가 배에서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모세는 진쳤던 장소를 기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과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심판, 백성들과의 갈등과 눈물, 이 모든 배신 배역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임마누엘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던 광야의 노정을 생생하게 회고하면서 그 길을 지나왔던 모세와 백성들에게는 영원히 잊을 수 없는 불멸의 추억이 담긴 곳이지요.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키셨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또한 12생물과 종려 79류가 있는 그런 파라다이스 오아시스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신광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만나를 통해서 안식일을 정확히 지키도록 명하셨고, 그 다음에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먹이시면서 그들이 불평하자 탐욕의 그 무덤으로 그렇게 바꾸셨던 그 하나님, 만나는 바로 하늘의 양식이 예수님을 의미하며 기브로 했다와지요. 탐욕의 무덤 욕심에 우리는 빠져서 살지 말 것을 바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을 통해서 바로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기한 것 같이 즐기한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광야교회 사도행전 7장 38절 스데반 집사님은 구약의 교회를 바로 광야교회라. 같이 한번 따라서 하니까 구약의 교회를 광야교회라. 애굽은 이집트는 뭐냐? 세상의 그림자. 같이 한번 세상의 그림자. 요한계시록 1장 8절이죠. 그 다음에 바로 가나안 땅은 시편 106편 24절 바로 낙토 천국을 의미해요. 가나안 땅은 천국. 할렐루야. 광야의 생활은 교회 생활. 사도행전 7장 38절 애굽은 뭐냐? 세상의 그림자. 마귀 사탄이 지배했던, 바로가 지배했던 애굽은 바로 세상의 그림자. 여러분, 세상 애굽의 향수병에 빠지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그들이 주제곡은 뭐냐?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세상 고향을 그리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 세상은 다 나그네와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처럼 베드로전서에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도다. 할렐루야. 시편에 보면 우리의 인생은 한 뼘에 불과하다. 90년 세월이 순식간에 지나갔잖아요, 권사님. 그렇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모든 구약에 나타난 광야 여정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구속의 섭리를 깊이 깨달으시면서
우리는 멸망하는 자들과 같이 그들과 같이 되지 말고 바로 본보기로 하나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씀을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 기록되었느니라. 할렐루야. 깨달으시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의 주역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 노정의 두 번째 핵심 내용은 뭐냐? 그 노정을 따라 그 진행을 기록하였다. 노정을 따라, 같이 한번 따라. 노정을 따라 그 코스대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그 코스가 족보대로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42대를 걸쳐 14대 거쳐서 바로 예수님은 바로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그 노정을 따라 오신 것 마냥 바로 민수기서 33장 2절에 보면 표준 세 번역에 보면 모세는 주의 명에 따라 머물렀다가 떠난 출발지를 기록하였다. 머물렀다가 떠난 출발지는 다음과 같다. 바이스 바야 하노라고 이 히브리 말로 하는데 이것은 어디를 발행하여 어디에 진을 쳤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숫곳을 발행하여 그 다음에 에담으로 진을 쳤다. 자, 이러한 내용은 from to예요. 어디를 떠나, 예를 들어 천안을 떠나, 그 다음에 성안에 진을 쳤고, 또 하나 성안을 떠나 평택에 진을 쳤고, 평택을 떠나 수원에 진을 쳤고, 수원을 떠나 서울에 진을 치고 가나안 땅에 입성한 것 마냥 그들은요 람세를 출발하여 숫곳에 진을 쳤고, 그 다음에 숫곳을 발행하여 에담에 진을 쳤고, 에담을 떠나 믹도랍에서 돌을 쳐서 슈브 하나님이 막다른 길로 인도하셨지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서 마라를 떠나 그 다음에 엘림에 진을 쳤고, 엘림을 떠나 홍해가에 진을 쳤고, 홍해가를 지나 신광야에서 그들이 진을 치고 신광야에서 만나가 내리기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바이스 바야 하노, 이것은 어디를 발행하여 어디에 진을 쳤고라는 말이 계속 마을 한번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그 노정을 따라 약속한 그 코스를 따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이 가데스 바네에서 불신앙에 빠짐으로 38년 동안 또다시 방황하게 하심으로 그들은 결국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지만 가나안 정복과 그 땅에 정착이 가능하다는 것을 깨우치기 위함이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이 광야 노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냐? 광야 40년 행군이 실제적인 역사적인 사실이다. 같이 한번 실제적인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래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그 과거의 역사를 보면 뭐 고구려 백제 신라 이 역사적인 사실이잖아요. 이순신 장군이 1592년 임진왜란 때 왜군을 물리친 것 마냥 거북선을 만들어서 노량해전 여러 가지 그 3년 거기서 이스라엘 왜군을 물리친 것 마냥 그런 역사적인 사실이 되잖아요. 그렇죠?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든 것, 그거 다 역사적인 사실이듯이 바로 이 광야 40년의 모든 노정의 역사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광야의 노정,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그러니까 모든 코스에서 만나도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다. 요한복음 6장 35절 38절. 너희들이 모세가 기도함으로 먹은 그 만나를 먹었어도 너희가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다. 하늘의 양식이라. 나는 산떡이다. 나는 하늘의 신령한 만나라는 것을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듯이 이 광야 노정 모든 코스 가운데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한 이스라엘의 많은 실패와 범죄에도 불구하고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독수리 날개를 업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어 날르셨고 또한 품에 안으셨고 이런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광야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세대가 가나안 땅에서 다 그들이 멸망하며 불신앙에 빠져 그 죽은 사실, 입성하지 못한 사실을 밝혀줌으로 말미암아 광야 2세대
거기서 태어난 어린아이들과 다음 세대가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것처럼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야만 갈렙처럼 같이 한번 따라서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가나안 정복과 그 땅에 정착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교훈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비판하거나 교회를 비판하거나 목회자를 비판하는 그런 반역의 무리에 서지 마시고 우리는 온전히 여호수아 갈렙처럼 온전히 하나님을 쫓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진을 치며 낮에는 구름 기둥을 따라 그들이 장막을 옮겼고 밤에는 불기둥이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주셨듯이 우리 축복교회를 하나님이 신령한 영적인 성령의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여러가지 코로나 바이러스 그 다음에 여러가지 홍수 재난 피해도 우리 축복교회 권속과 가정들은 날마다 우리 축복교회 성막을 중심으로 12 모든 지파들이 동쪽에는 모세와 아론의 지파, 서쪽에는 무슨 지파였어요? 서편에는 게르손 자손들이 진을 쳤고 그 다음에 북쪽에는 무라리 자손들이 진을 치고 남쪽에는 고앗 자손들이 이렇게 중심으로 진을 치고 세 지파 12지파가 성막을 중심으로 바로 41곳에 진을 치며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듯이 그 성막엔 법궤의 중심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10계명 바로 이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12지파가 진을 치며 바로 하나님의 그 군대들이 뭐 중대, 대대, 연대, 사단들이 이렇게 진을 치며 항우를 지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 진을 치며 진행한 것처럼 우리는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이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 앞에 서는 그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바로 여러분들이 축복교회를 중심으로 12지파가 진을 치며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그러한 영적인 순례자 또한 히브리어로 마하네라고 해요. 이 진은 군사들의 대우를 배치한 것인데 바로 군인들의 천막과 야영 이것이 바로 성막이며 또한 진이라 할 수가 있어요. 마하네 바로 하나님의 그 군대들이 축복교회를 중심으로 야영하며 진을 치며 세상 여러 가지 풍랑과 파도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절대 흔들림이 없이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영적인 순례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민수기서 33장에서 축약하며 압축된 광야 노정의 세 번째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 바로 진을 친 횟수가 바로 42곳에 진을 쳤다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도 42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그 다음에 바로 그들은 홍해를 건너 바로 신의 광야 제1코스는 바로 생명선 같이 한번 따라 생명선 행복선이에요. 숫곳을 떠나 애굽을 떠나 홍해를 건너 바로 신의 광야에서 진을 치는 제1코스 그 다음에 신의 광야에서 림마에까지 14지점에 림마에서 진을 치는데 약 2년에 걸렸죠. 신의 산에서 11개월 20일 동안 체류하면서 십계명도 받고 율법 세부율법도 주셨고 성막을 주셨지요. 모세가 8차 등정을 하면서 4차 등정 때 십계명과 세부율법을 하나님 주셨는데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아론과 미리암은 백성들을 선동하면서 금송아지를 우상 숭배를 하면서 바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하면서 우상 숭배에 빠지고 선동한 죄, 방자게 행한 죄, 불신의 죄로 말미암아 아론도 호르산에서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십니다. 광야 40년간. 미리암도 구스 여인을 취했다 해서 비방함으로 가데스에서 미리암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1년 전에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고 아론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8개월 전에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고 그 다음에 가데스 무리와 반성을 친 거로 모세도 범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아니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2달 전에 바로 비스가산 느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마저도 데려가십니다. 같이 한번 따라 모세마저도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너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나 하여도 그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는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권사님 누구나 할 것 없이 총회장이나 노회장 말씀이 가라는 곳에 우리는 머물러야 되고 말씀이 가라는 곳에 가는 축복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고 말씀과 성령을 거스리거나 앞서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곳은 림마에서 가데스 38년을 방황해. 그것은 순환선 같이 한번 따라서 순환선 방랑자의 삶 방황선. 그 다음에 가데스에서 세레신의 예리 아바리까지 심판선. 거기서 다 하나님은 심판하셔요. 세레신에 건너기 전에 애굽에서 나온 그 모든 사람들을 거기서 다 하나님은 그들을 다 하나님 죽이시는데 광야의 노정의 역사를 보면 어떻게 보면 죽음의 그러한 여정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세레신을 건너 길갈에 진을 치는데 이것은 바로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가는 희망선. 같이 한번 따라 희망선. 림마에서 가데스까지 거기서 무려 38년 동안 방황을 하는데 바로 이 림마는 뭐냐? 리트마 붙잡음에다. 같이 한번 따라 붙잡음에다. 붙잡음에다. 림마는 가데스와 같은 곳인데 그 근방으로 추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세로를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림마에서 진을 쳤는데 그 진을 200만 명의 진을 치려면요 바로 이 천안과 세종시 저 성안까지 약 8km 이 사람들이 머무르는 곳이 사방으로 8km가 된다는 거. 200만 명이 한번 진을 치는다면 자 그 진영이 바로 가데스까지 이르렀는데 바로 이 림마에서 가데스까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데스에서 12명이 정탐하고 40일 동안 정탐하고 왔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능히 올라가 취하자 그는 우리의 밥이다. 민수기서 33장 할렐루야. 민수기서 13장. 자 그런데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불신앙에 빠져요. 민수기서 14장. 악평해요.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다.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 메뚜기 콤프레스에 빠져요. 육신의 눈 정욕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판단하지 마시고 믿음의 눈 영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12명 가운데 10명이 악평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기를 즐겨하지 않습니다. 신명기 1장 26절 회중이 낙심하여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밤새도록 곡을 합니다. 한 장관을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자. 같이 한번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신앙생활하다가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들과 같이 하나님의 그 세계 교회를 악평하거나 천국을 악평하거나 예수님을 악평하는 자 되지 마시고 여러분 악평한 그들은 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바로 가데스에서 그 10명을 다 죽여버리십니다. 탐지한 나수 40일을 계수하여 1년을 한산하여 40년간 그 죄악을 지게 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고받아 그들은 광야에서 다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광야 노정에 담긴 구속사의 경륜 그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 광야에서 생존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같이 한번 따라서 광야에서도 생존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 광야에서 태어난 자손들은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들도 다 변화하여 부활하여 주님이 재림하실 때 고린도전서 15장 부활하고 변화하여 같이 한번 따라서 부활체와 변화체로 변화되어 바로 주님 재림하실 때 다 혼인잔치에 참여하며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의 주역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였지만 그들은 다 엎드려 하나님이 죽이셨지만 생존한 여호수아와 갈렙과 광야에서 태어난 그러한 그 다음 세대들은 살아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입성했듯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할렐루야 나 밟을 때 권사님 나 밟을 때 우리 집사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이름을 부르셔서 우리가 주의 호령과 천사의 나팔소리로 주의 강림하실 때 주 안에서 먼저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고 우리도 공중에 끌어올려 주를 영접하리라. 할렐루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8절 그 말씀.
그 다음에 산자를 계수하였다. 같이 한번 따라서 산자를 계수하였다. 그리고 민수기는 numbers, 백성들의 수를 계수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시내 광야에서 1차 계수에 60만 3,550명의 장정만. 그러나 모압 평지에서 계수한 숫자는 줄어들었어요. 60만 1,730명. 그 가운데 60만 3,550명 중에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다 하나님이 불신한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죽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명의 도를 전하는 자가 있었다. 신앙의 전수자가 있었다. 광야의 아버지 모세는 백성들의 산자의 믿음을 갖도록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였습니다. 시내산에서 약 1년 가까이 머무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십계명과 율법과 성막식양을 받았고 모압 평지에서 다시 신명기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들이 그 말씀을 붙잡음으로 여호수아와 갈렙을 중심으로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모세는 백성들을 끝까지 책임지고자 한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축복 안에 살기를 원했기에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모세가 죽기 직전에 애절한 소망으로 증거의 노를 만들어 남겼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생존의 비결은 뭐냐? 산자의 신앙. 같이 한번 따라 산자의 신앙.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은 원인이 불신앙 때문이었다고 한다면 산자의 신앙, 살아서 들어가는 그러한 그 신앙을 가진 자가 언약을 성취하고 살아서 약속에 들어간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모세도 백성들에게 말씀을 모압 평지에서 다시 선포하면서 그들이 그 말씀을 붙잡고 요단을 건너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여호수아는 구원자예요. 같이 한번 따라서 구원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자죠. 여호수아. 구원자. 우리는 꼭 이 예수님을 붙잡고 신구약 언약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할렐루야.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 give attention.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좋은 것을 얻나니 마차. 황금 마차를 타고 천국에 들어가는 자. 그러므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같이 한번 따라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 바로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자가 좋은 것을 얻고 또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을 얻는다 말씀하는 것처럼 모세는 끊임없이 기도하는 자였어요. 하나님이 계시된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했어요. 신앙의 전수자였어요. 그러므로 산자의 신앙이 있었기에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들도 마지막 때에 여러분 홍해 앞에 원망하며 불평하는 자 되지 마시고 또한 고라 자손들처럼 그들이 반역을 일으켜 땅이 갈라져 불 가운데 다 들어가 죽는 그러한 250명 고라 자손들처럼 반란하며 반역하는 무리에 서지 마시고 그 다음에 가데스 바네에서 12명의 정탐꾼들 10명의 정탐꾼들처럼 악평하는 자 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 광야 노동의 현대적인 우리에게 오늘날 이 시대에 주는 그런 참된 교훈은 뭐냐? 말세의 경계가 되어지고 거울이 되어지고 본보기로 우리에게 이 구약교회 이스라엘 광야 노정의 역사는 오늘날 우리를 살아가는 그러한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거울이 되어지고 같이 한번 따라서 거울이 되어지고 본보기가 되게 해주시고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경계는 뭐냐? 뜻밖의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여 단속하도록 우리에게 경계의 말씀으로 기록하였다라고 바로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해석을 하였지요. 말세를 당한 우리들에게 바로 이 길잡이가 되게 하라. 이 말씀을 본보기로 삼아라. 이 말씀을 거울로 삼아라. 할렐루야. 또한 교회 생활의 교훈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 생활은 훈련이요 연단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마지막 때에 결론적으로 우리는 자 미리암도 하나님이 데려가셔요. 또한 아론도 하나님이 데려가셔요. 모세도 데려가십니다. 왜냐? 믿지 않았기 때문에. 같이 한번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민수기서 27장 14절. 또한 범죄했기 때문에. 민수기서 20장 10절.
입술로 망령되이 말씀을 말했기 때문에 시편 106편 32절 33절 그러므로 출애굽기 17장의 그 반석에서 물을 내고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했던 그 반석에서 생수를 마시게 한 것은 그 반석은 추루반석, 같이 한번 따라 추루반석. 십자가에서 매맞은 찢기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러한 초림 예수를 의미합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나타난 그 반석은 바로 출애굽기 17장 6절은 추루반석, 초림하신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신 그 예수님을 상징해요. 사무엘하 22장 2절도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요새라고 말씀한 것처럼 이 출애굽기 17장 6절에 나타난 그 추루반석은 초림 예수님을 상징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신앙생활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만은 그러나 광야 여정의 마지막 40년 마지막에 가데스에서의 그 무리바 반석은 셀라 반석, 같이 한번 따라 셀라 반석. 셀라 반석은 킹 제임스 버전에 의하면 말씀을 드려서 물을 내게 하라 그런 의미예요. 같이 한번 반석에게 말씀을 드려서 강물을 내게 하라.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게 하라. 말하다 이건 따바르 말을 내게 하라 했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어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같이 한번 따라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신명기 20장 12절 모세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종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나님 막으신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9절은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 민수기도 20장 80편을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에게 짐승에게 마시울지니라 했는데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했는데 모세가 그냥 화가 나니까 옛날 어르신들도 아침상 저녁상을 먹으면 가족들과 막 서로 이 옥신각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말을 듣지 않으면 아버지가 그냥 밥상을 다 엎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애들이 말을 안 들으면 부모가 종아리를 쳐요 안 쳐요. 치는 거 마냥 화가 미쳐서 얼이 미쳐서 화가 미쳐가지고 모세가 그냥 백성들의 얼이 자기에게 미침으로 지팡이를 가지고 그냥 반석을 쳐버렸어요. 이건 말씀을 거역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민수기서 27장 14절 또 범죄하였어요. 같이 한번 따라 범죄하였다. 법을 어기고 저지른 죄. 범죄하다. 마할 은밀하게 범죄를 저질렀어요. 입술로 망령되이 말했어요. 시편 106편 찾아 읽어봐요. 사모님 한번 찾아 읽어봐요. 우리 젊은 집사님들 찾아 읽어봐요. 시편 106편 읽어봐요. 시작. 32절 시작. 저희가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게 하셨으므로 하나님을 노하게 하셨어요. 저희로 인하여 얼이 모세에게 미쳤나니. 같이 얼이 모세에게 미쳤나니. 자식들이 막 속썩이면 아버지가 화병에 걸려 죽어요. 옛날 시골에서요 자식이요 속속여가지고 막 방앗간에 가서 쌀 훔쳐가지고 타이탄 추럭에 싣고 평택에 가서 팔려고 하다가 그 검문소에서 걸렸어요. 우리 아버지가 새벽에 나가보니까 웬 이사 방앗간에 차가 서 있고 옆집에 어떤 청년이 그 방앗간 담을 헐어가지고 쌀을 몇십 부대 훔쳐가지고 평택에 가서 팔려고 해도 검문소에서 걸렸어요. 그 아버지가 평생 화병에 걸려 돌아가시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얻어맞고 그러면 여기에 퍼렇게 멍이 들잖아요. 그렇지요? 어머님들 멍이 들어. 그거 마냥 백성들이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막 노하게 하였으므로 반석을 쳐서 우리에게 물을 마시게 하라. 백성들이 막 여호와를 노하게 하고 진노 하나님의 진도를 사고해 갖고 백성들의 그 멍이 들고 멍이 들고 모세에게 멍이 들은 거예요. 얼마나 백성들이 못된 짓을 했는지. 모세에게 얼이 미쳤나니. 시편 106편 32절 그 신령을 거역함으로 인하여 모세가 이것을 얼이 미쳤다는 것은 히브리 말로 야라. 같이 한번 따라서 야라. 입술로 망령되이 말한 거예요. 거기에 휩쓸려서 모세도 그냥 반석을 그냥 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막으시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은 뭐냐? 율법으로는, 같이 한번, 율법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뭐냐? 구원자 예수님을 믿음으로, 같이 한번 은혜로,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구원자 되신 예수님, 반석이 되신 예수님, 오직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며 믿음으로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축복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고, 계시록 10장 10절, 계시록 14장 6절 영원한 복음 이 작은 책을 먹고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는 축복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찾아주셨던 땅이요, 에스겔 20장 6절 아름답고 광대한 땅이요, 할렐루야, 젖과 꿀은 가나안 땅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거룩한 땅이요, 기름진 땅이요, 달콤한 땅이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행해야 될 땅이요, 신명기 4장 40절 그 땅을 범죄하면 황폐하여 효력을 나타내지 못하고 토하는 땅이다. 레위기서 26장 범죄한 거민을 토하는 땅이다, 토하는 땅이다. 레위기서 18장 25절 다시 심을 땅이다. 아모스서 9장 15절 햇불 언약이 692년 만에 이루어졌듯이 바로 재림 언약도 반드시 이루어지고 영원한 천국, 영적인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는 축복계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한번 신의 통성을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땅, 영원한 땅, 주여, 주여, 아버지, 범죄하면 토하낼 땅, 그 땅 아버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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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이 거하시는 땅, 하나님이 찾아주셨던 땅, 에스겔서 20장 6절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끓는 가나안 땅, 하나님이 거하시는 땅 우리도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신명기에 있는 땅, 아버지, 신명기에 있는 말씀